자, 하나님의 구원계획 82번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29장에서 이 앞장이죠. 앞장에서 언약과 맹세에 참여했어요. 이것은 시내산 언약에 참여한 것이 됩니다. 시내산 언약. 왜냐하면 2세대니까 1세대는 시내산 언약에 참여를 했지만 2세대는 나이가 어려서 참여를 못했죠. 하지만 40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백성답게 언약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제 세워지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시내산 언약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언약이 시내산 언약으로 나타난 것입니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이 시간이 지나 국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내산 언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언약보다 더 앞에 있었던 언약은 또 뭘까요? 아람에게 주셨던 메시아 언약이죠.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가 시내산 언약에 참여한다는 것은 아브라함 언약, 아담에게 주셨던 메시아 언약에 참여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언약은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는 약정입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갖고 내 백성에게 섬김을 받겠다. 내 백성이 나를 사랑하게 하고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하며 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것이 언약이에요. 언약.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시내산 언약에 참여하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29장에 언약에 참여하고 맹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 백성이 언약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언약 백성들에게는 생명이 유지가 되고 복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당연히 이들의 정체가 언약 백성이니까 언약이 저들에게 생명이에요. 언약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언약이 없으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30장에는 오늘 본문에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가 이스라엘 앞에 놓여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체결하자고 하시고 체결을 하신 후에 자, 이제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너희들 앞에 있는데 너희는 어느 길로 가겠느냐? 그러니까 언약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 그러면 생명과 복이다. 언약을 어기면 사망과 화다. 자, 언약을 다른 말로 신약에 우리들에게 표현하면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죠. 복음. 복음이 생명과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복음을 거절하면 사망과 화를 입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당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과연 생명과 복을 주는 언약을 굳게 지켰습니까? 아니죠. 언약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먼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사망과 화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이스라엘이 참여한 언약은 은혜가 아니라 인간 행위로 맺은 언약이 되어버리겠죠.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는 것처럼 돼버리면 이거는 행위로 맺은 언약처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은 행위로 맺는 언약 없습니다. 다 은혜로 주시는 언약이에요. 메시아 언약이라는 거죠. 이 메시아 언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먼 나라로 끌려가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이켜 주시겠다, 다시 모으시겠다,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30장에 나오게 됩니다. 본문 30장은 앞으로 언약에 불순종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에 하나님이 신실하셨다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에게도 언약에 대한 불순종을 경계케 하시고 또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30장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자, 30장 구조를 살펴보시면 1절에서 10절까지가 첫째 단원입니다. 첫째 단원. 자, 돌아오게 하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복음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고
좀 구원사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구원의 서정으로 표현한다면 칭의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영원한 의를 허락하신다. 이렇게 복음으로 초청을 하시고 돌이키신다라는 그러한 중점이 있고요. 그 다음 11절에서 20절이 둘째 단락인데, 생사화복을 결정짓는 복음을 의지하라라고 핵심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생사화복을 결정짓는 복음을 의지하라. 성화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30장의 전체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시작을 할 때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뭘까요? 28장과 29장에서 언급한 복과 저주, 곧 메시아 언약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나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28장, 29장에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했지 않느냐.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가 임하냐? 저주가 임했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된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서 2절을 요약한다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버리게 되어서 저주를 받고 쫓겨나게 될 것을 얘기를 하시고, 또 그 쫓겨난 나라에서 자신들이 언약을 버렸기에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이 마음에 기억이 나면 회개하고 다시 여호와 앞에 돌아와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버리게 되면 저주를 받아 쫓겨나게 된다. 그러니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정말로 시간이 지나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대로 언약을 버리게 되고 그 결과 바벨론에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이 말씀대로 회개하고 여호와께 순종한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포로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라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을 해요. 다니엘서 9장 3절 이하를 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이렇게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이렇게 회개하며 다시 언약 앞에 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세요. 자, 이렇게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남은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만 돌아오게 하겠다. 남은 자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그 메시아 언약을 굳게 붙잡으며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남은 자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자, 이렇게 하실 것을 오래 전부터 예언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3절에 나오게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시는 걸까요? 먼저 우리는 출 바벨론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지만 마침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자, 이런 약속이죠. 자, 그러면 출 바벨론은 구속사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심으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의 후손들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갔다가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거,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다시 무너진 에덴을 새롭게 세워주셔서 새 에덴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죄값을 지불하여 저들의 죄를 제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 값을 지불하여 구원해서 사신다. 사서 구원해 내신다. 이게 구속이죠. 그래서 출애굽 때도 너희를 구속하여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 구속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참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성전된 자기 육체를 허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에요. 자, 이 점을 출애굽 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보여주셨던 것이고, 출 바벨론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린 채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방치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출애굽을 통해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에서 죄속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신 것이고, 출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무너뜨리심으로 우리의 대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이나 출바벨론이나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예표했었던 사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무엇으로 이루어지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긍휼의 하나님만 가르쳐 주시려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아들을 대신 심판하심으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음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의 공의를 무너뜨리시면서 그냥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공의가 무너지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법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그 만족시키는 방법이 하나님의 공의에 죄를 범했다면 죄값을 지불해라. 죄값은 죽음이다. 피 흘립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의와 사랑이 함께 나타난 장소를 골고다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랑과 공의가 함께 나타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뜻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좀 편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를, 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의 화목을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이렇게 하신 이유는 구약시대 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들을 못 본 채 참아두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하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냐? 앞에 말씀하셨던 걸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이때가 뭐냐? 예수님을 피 흘려 죽이시는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계속 참으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냥 못 본 척 하시다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니
이제 그 피를 믿는 자들은 구원, 그 피를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을 당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대할 때 바울처럼 복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전제가 내 아들의 피를 통하여서 너희를 다시 사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4절을 보시면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자,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아주 먼 나라로 쫓겨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다시 불러 모아서 자기 백성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으신 자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잘못했지만 너희들의 그 죄값을 물지 않고 내가 희생해서 너희들을 다시 구원해내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심이 있으신 것이 지금 4절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회복 메시지는 훗날 선지자들이 포로 생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소망을 주는 데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자주 선포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자기 백성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선지자들이 그냥 갑자기 말씀을 전합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 말씀을 대언해라 라고 하면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 촉구와 회복을 자주 얘기를 합니다. 선지서를 보면 계속해서 너희 심판당한다,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팔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거다, 이게 계속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뜨겁고 신실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족하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완전하시니 우리의 구속을 완전케 하십니다. 자, 5절 상반절만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1절에서 5절까지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은 모든 선지서를 요약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선지자들이 무엇을 외치냐면 먼저 죄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경고를 듣지 않고 계속 버티다 보면 팔려가게 된다. 자, 그러면 저들이 포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포로가 되더라도 반드시 되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면서 소망으로 마치게 하는 것이 선지서의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서를 얼핏 보면 엄청 무서운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제 회초리 되겠다, 그래서 엄청 강하게 책망하는 것만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를 어찌 잊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감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직접 목격한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회개를 촉구했었던 선지자가 그 예레미야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회개를 촉구하는데도 저들이 계속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다 보니까 결국은 회초리에 맞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런 선지자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소망의 메시지도 함께 선포를 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28장에서 33장에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29장 10절만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여 추방당하는 반역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멀리 팔려갈 때까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돌이키겠다. 내가 너희를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며 선포하시는 그런 셈인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지금 바벨론에서 순환을 당하나 내가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마지막까지 외치시는 거예요. 그러한 돌아옴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지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게 해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자,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은 무슨 언약을 말하는 겁니까? 시내산 언약이죠. 이걸 보통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또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내산 언약에 참여하게 했더니 저들이 시간이 지나자 그 시내산 언약을 버려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팔려가 버렸죠.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이전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을 맺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새 언약으로 저들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회복. 자,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뭐가 다르고 뭐가 공통점이 있을까요? 시내산 언약과 본질적으로 다른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시내산 언약, 곧 메시아 언약에 참여했으면서도 마음에 메시아 언약을 새기지 않고 율법을 행하는 자기 행위로 하나님 백성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죠. 십계명과 제사법을 주십니다. 이걸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의로움과 그 메시아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게 구체적이지 않지만 자기 희생으로 이 의를 이루실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에 참여하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이 의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어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다. 이걸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면 그들은 비록 시내산 언약을 옛 언약을 맺었을지라도 새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조문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을 보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조문만 보고 야, 이거 내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계속 살게 해주신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해 주신 그 은혜, 유월절 어린이 피해로 구속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외식하는 자처럼 돼버리는 거죠. 내가 이거 잘 행하면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추방당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외식하다 보면 이제는 외식도 남지 않아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에는 불의가 만연하게 돼요. 이렇게 완전히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놈은 가망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실 때 새 언약을 맺게 해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이 새 언약이 옛 언약과 다르냐? 아니요. 같은 건데, 본질적으로는 같은 건데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같은데.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히 자기 백성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 언약의 본질을 버리고 자기 행위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마음에서는 먼 상태, 외식주의가 됐고 그리고 더욱 부패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됐고 사회의 불의가 만연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메시아 언약을 마음에 새겨주시기로 합니다. 이게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자, 옛 언약은 어디에 새겨졌습니까?
돌판에 새겨졌죠. 그런데 팔려가게 된 사람들을 돌이킬 때는 마음에 새겨주신다는 거죠. 돌판에 새겨주셨을 때도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돌판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돌판에 새겨진 조문만 보고 내가 저거 지키면 구원을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언약 때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킬 때는 이 돌판에 있었던 법을 너희들 마음에 새겨서 내 백성 만들어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언약과 새언약은 본질적 의미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 자신을 마음 다해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는 언약이 언약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옛언약은 마음이 아닌 돌판에 새겨지는 것으로 그치게 된 것이고, 새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본질은 동일한 거죠. 다만 옛언약은 돌판에, 새언약은 마음판에, 그리고 옛언약은 모형이고 새언약은 실체가 되는 거예요. 옛언약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되고, 새언약은 영적 이스라엘인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다 창세전에 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옛언약과 새언약은 유사성도 있고 상이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구약, 신약 똑같죠? 구약을 설교해도 복음을 설교하고, 신약을 설교해도 복음을 설교해요. 그런데 신약 설교할 때는 복음 설교하고 구약 설교할 때는 율법 설교한다면, 이게 바로 옛언약 가운데 조문만 보고 아직까지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지 않은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대로 구약 설교하면 다 죽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설교를 해도 율법 조문 안에 담긴 영적 해석, 바로 복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지는 새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맺어지게 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지죠. 자, 옛언약은 표면적으로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그건 새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과 그 안에 이면적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표면적인 것은 율법 조문, 율법 아래 정죄를 받게 하고요. 이면적인 것은 복음으로서 자유함을 얻게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새언약을 자기가 맺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찬식을 할 때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피를 어디에서 부으십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그 피를 뿌려버리시죠. 누구를 통하여? 주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의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버리면 바울 사도가 말씀한 대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옛 언약의 일꾼은 율법주의로 설교하고 율법주의에 매여서 사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복음 가운데 자유함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죠. 왜냐하면 제가 옛 언약 율법 조문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망령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새 언약은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주 성령께서 죄인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 적용케 하심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은혜, 이게 새 언약입니다. 좀 길었지만, 자, 정리해보면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이루시고 다 이루신 그 복음을 성령께서 적용시켜 주셔서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은혜, 이게 새 언약이에요.
자, 이러한 새 언약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도 예언을 해주셨어요. 지금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새 언약을 봤죠.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거예요. 자, 에스겔 36장 24절 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인도하여 모아 데리고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렇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물 뿌린다고 깨끗해집니까?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겠죠. 염두하시면서 보세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게 새 언약이구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성령으로 적용시켜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바로 볼 수 있는 것은 복입니다. 자, 25절 다시 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서 뿌려서, 맑은 물을 주님께서 흘리시죠. 주님의 피보다 더 맑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 뿌림을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 그래서 26절 보시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네, 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죠. 새 마음을 주십니다. 이전에는 굳은 마음이었어요. 딱딱해서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그 이단자들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만져보면 딱딱해서 피부가 이렇게 그 화상 입고 시간이 지나면 굳어지죠. 감각이 없는 것처럼.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는 상태. 자, 이러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살려버리시면 새 마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게 마음이 막 말랑말랑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는 것, 이게 이미 마음에 부드러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죠. 그리고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이건 뭘까요? 율례는 그 본질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거 구약의 율법 그대로 지켜 행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율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덕성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닮아가느냐?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대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사셨죠. 그 삶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삶,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을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을 지키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조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 정신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면 십계명에 나열된 그 조문처럼 나의 도덕적인 삶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라. 이렇게 사는 거죠. 그게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예요. 이걸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또 사도들이 자주 하셨던 표현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리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율법, 새 계명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율법 조문만 보면 새 계명이 안 보여요. 근데 율법의 진의를 보면 새 계명이 보입니다. 새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그럼 뭐가 보입니까? 십자가가 보이죠.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성취하셨으니까. 그러면 십자가가 내 소망이고 십자가가 성도의 살아가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에게 칭의를 주고 십자가가 성화를 이루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똑같은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네. 이 땅에서는 그 땅이 주께서 베풀어 주신 새 마음입니다. 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이 마음을 성령의 전으로 만드시죠.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다시 오셔서 이 지구를 변화시키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때 거기에 살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 36장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것은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주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복음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이러한 새 언약을 하나님의 종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당시에 다윗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또는 다윗이 다시 살아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점을 유념하시고 말씀을 또 봅니다. 34장 22절.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중에서 진짜 하나님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골라내신다라는 거예요. 지켜내시겠다. 양과 양 사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살찐 양이 있고 굉장히 파리한 양, 지금 굶어서 몸집이 말라붙어버린 양, 이런 양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뚱뚱한 양들은 누구냐면 거짓 목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왕, 선지자, 이런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외식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이런 가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학대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다는 거죠. 그 방법으로 무엇을 마련해 주시느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겠다.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다윗이 누군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꼴을 먹여주시는데, 그 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을 먹여주시는 거죠. 자기 피로 계속 뿌려서 우리를 건강하게 깨끗하게 만들어내신다라는 말씀을 여러 표현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37장 24절도 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이것도 구약 율법 조문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세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게 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영원히 거주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게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땅은 사라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나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거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서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자,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견고하고 번성하게 해서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우겠다. 내 성소를 백성 가운데 세우겠다. 자,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동일한 표현이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네. 자, 화평의 언약, 26절에 화평의 언약을 세운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는 한 목자 다윗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장벽인 죄를 제거하심으로 화해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언약이 여러 개가 아니에요. 똑같은 건데 특징에 따라서 별명이 다 붙는 겁니다. 화평의 언약, 새 언약. 자,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한다. 네. 그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졌으니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으니 영원한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고 영원한 언약이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사시는데 어디에서 사시느냐? 이 땅에서는 우리를 처소 삼으셔서 우리 영혼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 내 처소가 너희들 가운데 있게 하겠다라는 것은 주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 가운데 좌정하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시고 성령으로 인치시면 이게 어떻게 깨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새 언약이잖아요. 이게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죠. 이방인들에게도 다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되었잖아요. 우리도 알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했던 거예요. 참 중요한데 참 어렵죠. 그죠? 하지만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되시죠? 네. 이 언약 신학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참 어려워요. 그래서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또 여러분이 또 살펴보시고 연구하셔야 됩니다. 저도 설명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워낙 옛 언약, 새 언약이 서로 다르기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같은데 어떤 면에서 다른가? 이거를 제대로 구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뭐 성경 볼 때 막 헷갈리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듣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러 번 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저들이 선해서도 아니고 저들이 회개를 잘하는 실력을 갖춰서도 아닙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5절에서 6절을 통해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자,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고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회개 잘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이 되돌려 주신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게 굳어있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니 복음이 받아들여지게 되죠. 하나님 사랑을 느껴요. 그러면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목숨 다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영생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너희가 그 멀리 이방 땅으로 가게 됐을 때 너희 마음에 이 언약이 기억나게 되거든 이런 말씀을 시작했잖아요. 기억나게 되거든이에요. 기억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너희는 회개하고 다시 언약 앞으로 서라. 다시 언약 앞으로 서게 하는 분도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회개하며 믿음 고백을 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그 어떤 방향성을 강조한 것이지 우리 자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를 5절에서 6절이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는 이 은혜가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속죄의 은혜, 그리고 그 속죄를 증거하시는 성령의 은혜예요. 이로써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새 마음이 됩니다. 새 마음이 되면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마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부어진 자가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 얻은 성도의 삶이에요. 이러한 성도의 삶은 치열한 전쟁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새 마음과 세상을 사랑했던 육체의 습관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굉장히 괴롭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육체의 습관은 죄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거죠. 유혹도 하고 또 세상 외부에서 박해도 하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 육체의 소욕을 사용하는 놈이 누구냐면 마귀예요. 성령께서는 자신께서 거듭나게 하신 이 마음에 계속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집어넣어 주시는데, 마귀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에서 지워버리려고 엄청나게 여러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현대 신학이 모두 십자가를 부정합니다. 자, 이것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마귀가 종용을 해서 만들어진 신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게 하죠. 십자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이 되어 오셨고, 이 오신 예수님이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거죠. 구원하셨다. 이걸 믿는 거, 이게 우리 마음에 가득해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없애려고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을 합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부정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이 신명기 마치고 조직 신학을 좀 여러분들에게 수요일에 말씀을 드릴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아놓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에는 지금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의존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그 감정이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그 감정이 그냥 힘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을 했다? 성육신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성육신이 없으니 십자가도 부정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의 영. 현대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은 적그리스도 신학이에요. 그래서 신학적 적그리스도가 오늘날에 엄청나게 많고요. 정치적 적그리스도도 있어요. 정치적 적그리스도는 박해를 통해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건 이제 정치적인 거죠. 정치적.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인데 이들을 지금 현대에 대입을 하면 자유주의 신학자,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정치적 적그리스도로 교황이나 강대국, 그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복음을 미워하는 강대국의 지도자, 이런 이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귀는 다양한 각도로 복음을 공격을 해요. 우리 마음에 십자가가 지워지도록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성도는 이러한 싸움을 평생 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하지만 피곤함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 넉넉히 이기게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 너무 피곤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복음을 지금도 이 시간에도 집에 돌아가셔서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또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실 때도 계속 공급하신다고 생각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나긴 싸움처럼 보이는 싸움이 긴 게 아니에요. 길어봤자 7, 80, 90세죠. 다 이 싸움이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그치고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복음의 대적자들은 모두 망하게 되고 주를 위해 수고한 모든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거예요. 자, 이 점을 구약적으로 설명한 것이 7절부터 10절까지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들을 멸하시고 대적자들을 멸하시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구약적 표현이 7절에서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자, 이러한 말씀들이 이제 영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죠. 자, 9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며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30장이 시작이 될 때는 너희가 언약을 버리고 저주를 받아서 팔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주로 시작을 했는데 이 단락을 마칠 때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언약을 대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행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복을 가져다 준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주를 변하게 하여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저주를 아들에게 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점을 우리가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을 통해서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이 30장은 저주로 시작을 했는데 인간의 행위는 저주다. 하지만 이 저주받은 너희를 다시 되돌리겠다. 그 방편은 새 언약인데 그것은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에게 임할 그 저주를 그 아들에게 내리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희를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내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게 하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 추방 때부터 시작된 계속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계속 알아가야 되고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사랑하며 그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완악하고 반역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우리의 모습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셔도 그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율법주의처럼 머물렀는데 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베풀어서 이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심으로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언약은 흔들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위해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